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 2월 21일 주일, 벌써 사순절을 접어드는 첫째 주로 이제 주님 앞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그대여 다시 시작합시다로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이 어느 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통은 이 말씀이 모든 일이 평탄하게 잘 진행되고 또 술술 풀리고 또 넘치게 채워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이처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계시지는 지금 않으신가요? 어느 성도님이 너무나 삶의 현실이 막막하고 기가 막혀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기도원으로 가서 헌금조차 낼 돈도 없었고 점심을 사 먹을 여비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고 기도하고 굶고 하나님께 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을 지났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이 마음은 계속해서 강팍해지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도님은 굶은 배로 움켜쥐고 하나님을 만나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닥에 하산하여 삶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내려오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조여오는 재정의 문제와 그 고통의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지난번보다 더 압박과 고통으로 삶은 조여옵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은 보좌에서 정말로 꽃길만 걸으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흙길을 이제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나는 그 어느 곳에 처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주님은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더 이상 받으실 필요가 없는 흠도 약점도 너무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도리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왜 덜 위대한 자가 위대한 자에게 세례를 주는가를 논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역설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우리 죄인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하여 자신이 죄를 지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시며
더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은 어쩌면 통과 의례와 같은 기본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철저히 이 통과 절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이런 일이 쉬울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에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었다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기초적인 삶의 진리들은 그렇게 먼 이방의 지식에 혹은 아주 꼭대기 지식적인 상아탑 속에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본기와 기초에 충실할 때 올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은 규칙을 엄격하게 잘 지킴으로 뭔가를 드러내게 보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의 사함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 세례가 끝나자마자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의 내려오심을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정말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메시아적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 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구속의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존재임을 선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노라는 인정하다, 기뻐하다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시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의 직설법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태초부터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주님의 삶의 열매는 이제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음에도 다시 들려오는 새로운 성령의 음성에 바로 곧 응답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광야에서 받는 사단의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주님께서 사단에게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는 모습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급박하게 옮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당연히 이기고도 남으실 분이셨고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셨던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패배하여 멸망과 타락의 길을 갔지만 주님께서는 순종의 역사로 사단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후 마귀는 떠났고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고 수종하였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악의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마냥 그 안에서 누리고 머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기에 이것을 좀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타성에 젖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의 열매를 어떻게 받은 건데 꼭 움켜줘야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이 이만큼인데 이 정도면 좋사오니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애쓰고 헌신하여 고생해서 더 이상 나는 고난받기 싫어 도피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은 일시적으로, 아니 우리 공동체는 일시적으로 괜찮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적 가치와 진실의 가치 기준이 무너졌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 혼자 잘 믿고 응답받아 지금 이거 쌓아놓은 이것이 바벨탑인지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바벨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사단의 시험에 도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쉽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사실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소개한 메시아 예수님이 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전개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사실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특성상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성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잡아가두고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곳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피해 주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께서 갈릴리로 등장하신 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약속의 옛 시대에서 성취의 새 시대로 넘어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시작이고 고향인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선택은 꽃길이 아니라 흙길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흙길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내기 위하여 그 준비와 사역이 이제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진흙 속에서도 핀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에서 나왔으면서도 물들지 아니하고 맑은 물결에 씻기어도 요염하지 아니하며 줄기 가운데는 통하고 밖은 곧고 덩쿨을 뻗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며 향기가 멀수록 더욱더 맑으며 우뚝 깨끗하게 서 있는 것이 연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섬도 따지심도 없으시고 이제 이때가 바로 그때임이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모양이 죽어 없어지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분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바닥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며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시작하여야 이웃과 같이 연결하여 연대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야말로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새로운 시작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의 자아를 묻어버리며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여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계명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세번역에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시고자 종의 모습으로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주님께서 겸손과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2021년 사순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금년의 사순절은 우리에게 겸손과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와 함께 묵묵히 가라고 하십니다. 사순절의 기도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 인간의 존경과 쾌락,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음성들의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의 귀머거리가 되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이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됩니다. 생각도 행동도 말도 주님을 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깊은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정을 함께 하시고자 사순절의 기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내딛은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더 낮은 곳으로, 더 비움으로, 더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죄인의 모양으로 같이 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